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은 좀 설교하기가 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참 이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이 자랑스러운 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한 410년이 조금 안 됩니다만 41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을 대략 400년이라고 얘기해요. 또 좀 더 길게는 한 430년 잡는데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기간하고 비슷하게 이 여호수아와 당대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진행된 사사시대가 한 410년 정도 전개되었고 특별히 왕정 시대가 이제 그거보다 좀 조금 길게 이렇게 시작돼서 뭐 대략 한 400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들어서기 전에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들이 없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그 시대 말기에 활동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사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아주 독특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며 사사입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예요. 근데 단 한 인물도 제사장 역할하면서 사사를 한 인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직분을 하나도 가지기 힘든 두 자리를 가졌는데 제사장으로도 실패하고 사사로도 실패해요. 참 그의 마지막 인생을 얘기하면서 두 아들이 그 전사했다는,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뒤로 나가 자빠져서 죽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니? 뚱땡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뚱땡이였다. 왜 이렇게 이 90살, 100살 정도 가까운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이 내막을 소개해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사사시대 말기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지 예배가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지는 그 모습, 그게 적어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세울 때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하는 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배가 다 무너져서 이제 사무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작업이 돼서 마침내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때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장수들도 나오고 행정가도 나오고 또 위대한 음악가도 나오고 또 음악가 중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기술자들도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예배가 무너짐으로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 이 사무엘상 앞부분 적어도 사울까지 다루는 내용들이 다 예배가 무너진,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무너졌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관습입니다. 관습, 예배의 관습, 제사의 관습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그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새로운 예배 관습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남들이 한 것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질 것 같은데 옳고 그름보다도 누가 하느냐, 몇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행합니다. 이 사람의 심성이 나쁘냐 좋으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들이 많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빨간불이 계속 있고 파란불이 들어와야 이제 일이 바뀌는데, 이제 파란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혼자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창신교회 그 목사님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러다가 또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가 또 그냥 빨간불이 싹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부장 집사님 민준성 집사님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 나만 혼자 이렇게 계속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곰탱이처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면서 무슨 확신을 얻습니까? 안 건너가는 게 바보 모조리구나. 그리고 건너가죠.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타성이 젖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습관이 견고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면 좋은데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결과 하나님이 기다려서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구나, 심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40년쯤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관행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건강한 예배 관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예배 문화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 보니까 제가 창신교회 부임해서 10년째 목회하고 이제 10년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1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제 눈에 보여지는 이 예배와 관련된 안 좋은 습관들을 보면서 그때 좀 내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쫓겨나갈까 봐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한 것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그 예배 이후에 관습을 받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밥 먹으러 내려가면서 어떤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성토하는 거 있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 따위 설교를 하고 뭐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본인이 예배를 드리려면 안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비의 대상이 가십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십의 대상이 아니고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대상입니다. 시비가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인의 대상이에요. 시인. 받아들여. 옛날 예배는 제사가 중심이었지만 오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의 구속 사건 때문에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단 한 번도 강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사이드에서 그 알만하신 분들에게 저분들에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누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결과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목사로서 잘못했구나. 좀 싫더라도 내가 지적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가슴이 안타깝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제는 내가 할 얘기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이죠.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수장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예배에 제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행실이 못됐대요. 행실이 나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라는 말 자체는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비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뭐로 나오냐면요,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깡패, 불량배. 왕을 모반하고 도시를 혼란케 하고 그러는,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벨리알, 히브리어 말로는 벨리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good for nothing이에요.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 쓸모없는 worthlessness, 무가치의 절정.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쓰레기죠. 그러한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병들고 엄청난 피해를 받죠. 이 worthlessness 혹은 good for nothing의 맨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 손 좀 들어봐요. 사탄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좀 죄를 버리게 되었다. 사탄이 나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도와주는지, 사탄의 도움 받아서 컨닝 봐가지고 예약점도 많고, 그게 도움 받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좀 약간 센 표현을 얘기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자식들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그 짓거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이 장난친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이 13절 14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예. 우리가 사용하는 스푼이 저기 있죠, 포크 있죠. 이 포크의 원조가 이겁니다. 이 포크의 원조, 새갈고리. 그 대신 이거는 대형이죠, 대형. 이걸 갖다가 꽂기만 하면 고기가 누구 거? 제사장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희생제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같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를 하나님이 지정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희생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고기의 부분을 제사장에게 갖다 준 게 아니고 아들 제사장이 종들을, 또라이들을 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강탈해 온 거예요. 자, 이거는 예배 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배 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는 다 마쳤어요. 의식 다 마쳤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다고 본 것이 자기들 때 처음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관습이다. 관습이다. 한두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것에 온,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다. 자, 관습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깨뚫어 봐야 되죠. 남이 하니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남이 하니까 옳은 게 아니다. 두 번째 내용은 15절 16절입니다. 자, 이 상황은 더 심각한데 기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거는 예배 중에 한 거예요? 예배 후에 한 거예요? 예배가 진행 중에, 제사가 진행 중에 하는 것이죠. 제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는 짐승의 피를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의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 나머지 피는 지정한 장소에 정결한 곳에 가서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뜬 그 짐승들을 내장이고 보고 이 모든 부분을 이 내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뭐 여기저기에 붙은 이 기름들을 다 제거를 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게 제사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강탈했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제사를 집행하는,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 제발 기름을 먼저 태운 다음에 나중에 가져가세요, 원하는 대로 드릴게 했는데도 안 되라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기름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름. 구속 의식에 있어서, 이 속죄 의식에 있어서 피와 기름은, 피는 이 속죄에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희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피크 절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요구했다는 거죠. 예배 후에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습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습이 어떻게 형성된 관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어떤 사람의 표현하면 개무시하고 형성된 습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누가 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배 시간에, 제사 시간에 욕망이 날개를 피고 춤을 추고 잔치하죠. 욕망이 날개를 피고 춤을 추고 잔치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면 욕망이 예배 시간에 살아납니다. 욕망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욕망이 십자가의 강탈을 받아서 숨도 못 쉬고, 내 안에 욕망은 설 자리가 없든가 숨통이 조여져서 주저앉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관습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욕망이 무릎을 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욕망이 엎드리게 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린 이후의 삶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습관을 짜서 드리니까 욕망이 판을 쳐죠. 그 결과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이,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런데 22절을 좀 유심히 보세요. 이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죄를 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앞부분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릴까 봐 또 언급을 해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 후에, 제사 중에, 제사 대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세운 이 예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그들이 예배가 그들에게는 욕망이 파티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욕망이 잔치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 해막에서 수정도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참 허드렛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성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막에서도 사실 이런 일을 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집 성막에 와보니까 할 일이 많은데 남자들은 서투르잖아요. 예? 세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해서 헌신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누구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도 위대한데, 그들이 이 놋거울이죠.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 물두멍을,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처녀도 있고 결혼한 여인도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예배마저도 욕망을 성취하게 해서 악용된 결과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활 속에서 발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는 예외적으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 전체 가르침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듯이 이 기초에 해당되는 게 예배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 삶입니다. 예배, 수직적인 관계, 삶,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배라는 토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나가면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은 다 무너진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 드리죠.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입니까? 잘못 드린 게 문제입니까? 잘못 드린 게 문제죠. 하나님이 교정해줘요? 교정 안 해줘요? 교정해주죠. 너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고쳤습니까? 그냥 끝까지 갔습니까? 그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 너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3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할 대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성이 파괴된다. 지성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미련한 마음이라는 것은 미련한 지성이란 뜻입니다. 누스, 미련한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똑똑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는 행동이 뭡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예배를 해서는 안 될 존재를 예배하니까 지각이 어두워지고, 지각이 어두워지는데도 어두워진 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첫 번째 선택이 가정 파괴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 파괴. 그 가정 파괴가 뭡니까? 가정 파괴의 근본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 성윤리, 결혼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결혼의 원리를 따지 아니하고 욕망이 요구하는 결혼의 원리를 합법화하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자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옛날에 동성연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돔 고모라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애굽 애들 다 있습니다. 옛날 고대 유물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단 옛날하고 오늘 이 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죄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자랑할 일이 아니야. 뭐 뒤에 숨어서는 그 짓을 했지만은 공개적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선전해서 이거는 인권이야, 이거는 소수 인권이야,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돼,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나갑니까? 소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법제화하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국회에 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에요. 내가 인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배 드려야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욕망과 탐욕과 내 이기심이 끔짝 못 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도록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살아 움직여서, 여기서 살아 움직이면 가정에서 살아 움직이고 직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삶의 요소에서 다 힘들어서 모든 게 다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니들은 내 말을 따르게 돼 있지 법을 만들게 돼 있지 않아. 내가 무식해가지고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이것 따르라 저것 따르라 했는지 알아 임마?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립니까? 옛날 사람이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배를 더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양으로, 이 퀀티티, 양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드리죠. 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1년에 많이 가야 3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때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가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뭐 우리는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질은 어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가 더 타락합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 가는 것을 합리화해요. 예배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 죄를 범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지난번에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용서하실 거야. 지난번에 용서하셨으니까 다음에 더 큰 용서를 받을 수 있어 하고 또 뻔뻔스럽게 더 큰 죄를 짓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른 예배를 드린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어린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B, A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A, 그러니까 엘리 가정 이야기, 사무엘 가정 이야기, 또 다시 엘리 가정 이야기. 그런데 이 엘리 가정 이야기 첫 번째 얘기, 예배, 제사, 제멋대로 욕망에 춤추게 드린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엘리 가정 아들들의 이야기,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윤리, 도덕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얘기하죠.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은 참 바보처럼 예배를 잘 드렸어요. 바보처럼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한나만큼 제사장에게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남편과 함께 절기에 올라와서 드리면 꼭 그때마다 이 분인나,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새로운 이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여인은 또 자식을 줄줄이 사탁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첫째 부인이지만 애를 못 낳고 나는 애를 낳는데 너는 사람도 아니니까 꼭 집에 있을 때 괜찮은데 실로 성막에 올라가면 아주 불을 질러는 거예요. 분인나 불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 여자 술 취한 것 같은데 오늘 포도 좀 많이 마셨네. 왜 이렇게 오늘 그쪽에 주정이 심하네 하고 야단을 쳐요. 그래요, 술 취한 게 가도다.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장에 좀 보실래요?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상선 목사가 여러분 형제가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와서 손잡고 기도는 안 해주고, 야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르냐, 빨리 집에 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한나 보세요. 엘리의 말을 들어요. 엘리가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깡패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한나가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손해볼 짓 하면 안 돼요. 누구 탓하느냐고 예배에 집중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내가 보는 겁니다. 네? 사실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죠. 이런 정도라면 깡패 이 사탄의 자식이 제사장이고 온갖 걸 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교회가 많으니까 뭐 이 교회 가기도 하고 저 교회 가기도 하는데 꼭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작살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는 하나님이 작살내는데 보통 작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이게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빨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죠. 남편이 절제시켜요. 그래도 나 빨리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드려야지. 여보, 근데 내가 볼 때 거기 가면 우리 아들 망치는데, 개망나니 아들들, 깡패 같은 아들들이 거기서 다 제사 무시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취소. 근데 멍청이 바보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 때문에 한다.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오늘 2장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 말씀 보세요. 2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사무엘의 부모 바보 아닙니까? 문제가 많고 제사장 자신도 뚱땡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대서는 안 된 고기를 손대기 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기억하세요. 레위인이야 에브라임 산지 지파에서 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오죽 다른 사람보다는 다 알겠죠. 제사장이 행하는 게 잘못 행하는 걸 알고 있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말이야 레위인인데 내 선생인데 다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몰아내자. 이렇게 오늘날 사람 같으면 하고도 남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 이런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고, 이런 제사장에게 아들을 갖다 맡길 정도면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지, 똑똑하게 예수 믿어야지, 구별되게 현명하게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득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한테 해를 가져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게 하지 않죠. 복을 주시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도 세마포 엿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게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in the face of the Lord입니다. in the face of the Lord.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섬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제사장이 말하는 걸 부모가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섭섭할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은 내가 뭐 섭섭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고 예배드려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데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내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섬기겠다 하는 이 마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제사를 망가뜨리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아멘.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단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수단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단 때문에 괴로워하고, 수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수단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마음 닫아. 결국 손해가 예배드리는 나에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최악의 한계에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배가 바로 되고 바로 드리는 예배를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샘플이 되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잖아요. 그가 시대의 어둠을 해결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배 시작에도 하나님, 중에도 하나님, 예배 후에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예배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욕망이, 탐욕이, 내 섭섭함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결국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보세요. 이 어린 사무엘이 뭐 다 봤겠지만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말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누구한테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어요. 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까? 자기 자식도 통제 못하는데? 네?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부모에게서 본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를 어떻게 가지,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잘 되고 정말 아름답게 되고 자선만대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교회에 예배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중에, 예배 전에, 예배 후에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들어서 결국 예배의 결론이 부정적인 거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왕정시대를 도래하게 하는데 위대한 인물로 쓴 사람이 최악의 예배 환경,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새로운 관습, 말씀대로, 말씀에 반응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만들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음의 거룩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 지혜롭게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기주의인데 좀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이기주의적으로, 장기적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복이 되는 쪽으로 택할 수 있는 진짜 좋게 이기주의인 사람, 바보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이기주의, 그거 갖다가 거룩한 욕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 이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또 들었는데, 하나님, 나 타성에 젖은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예배 시간에 재물이 죽어가듯이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내려놓는 예배, 그런 예배로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마저도 이 욕망이 왕노릇 못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